제목을 성경 속 숨겨진 그림 찾기라는 그 제목을 한번 채택해 봤습니다. 준비한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학자들은 사복음서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은 사자, 혹 왕의 복음이요, 마가는 소 혹은 종의 복음이며,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인 인자의 복음이며, 요한복음은 하늘의 제왕, 독수리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표현하면은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은 우리의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을 때 그분의 제패에 유대인의 왕으로 기록하였는데, 이를 두고 동물 중 왕으로 상징되는 사자를 상징한다는 것이며, 마가복음은 사람의 종으로 일평생 섬기며 살아가는 소의 모습으로 표현한 그 이유라는 것이며, 또 그분은 그 사역하는 기간 내내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봉사하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인자의 복음으로 지칭하는 이유는 우리의 예수님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감정을 소유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어머니를 걱정하는 모습을 표현했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을 독수리로 표현한 이유는 그분은 저천국의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들의 민족 혈통을 중시하며 그들의 족보의 근거를 밝히고 있기에 보다 많은 그들의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우리는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우리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직접 인용함으로 해서 그들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가 도래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또 많은 현대의 신학자들은 다니엘서 9장에 등장하는 70일의 종착점이 여기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당신의 마지막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날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집에서 이번에는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위한 마지막 이벤트인 마리아로부터 300데나리온의 값의 향유를 대접받으시고 그녀의 머리털로 발을 닦으시는 극진한 공경의 예를 받으신 바로 그 이튿날이므로 명절 5일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님 일행은 때가 되어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 근교인 감난산 벳박에 이릅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예수님은 두 제자를 불러 맞은편 마을로 내려가서 나귀와 그 나귀 새끼가 함께 묶여져 있을 터인데, 그 짐승을 풀어서 우리의 예수님께 끌고 오라는 다소 엉뚱한 주문을 그분은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라 이렇게 일러주시고, 그리하면 주인이 즉시 보내라. 이번에는 의미심장한 말씀도 제자에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성경을 기록한 마태는 이는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즉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그대로 여기에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실기를 탔다 하였느니라. 아멘. 따라서 여기까지 말씀 중에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은 그의 민족의 삶 현장에서 많은 정체성의 문화를 읽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며, 또한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는 크리스찬은 이러한 사실을 놓치지 않고 읽어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들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유대인들은 옛적에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특히 로마의 침탈로 강압을 받고 있었던 당시에는 그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오랜 선지자의 말씀인 다니엘서 9장의 말씀과 여기 스가랴서 9장의 말씀을 이미 잘 알고 있었고 또 늘상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소수의 무리들이 있음을 알려주는 증거가 여기에 숨어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어떤 신실한 분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었기에 혹 그가 우리 동네를 지나는 것이 아닐까 하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동리의기에 매어놓고 메시아를 매년 해마다 명절이 되면 명절이 가까이 오면은 고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당신이 직접 선지자의 입에 넣어주셨던 우리의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지금은 그들이 모를지 몰라도 나중에라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사실을 먼저 인식하게 하시고 주가 메시아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하시면 그들이 즉시 내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어렴풋이나마 감지하고 있었던지 아니면 알 수 없는 두려움 때문인지 두 제자도 아무런 말대꾸 없이 나귀 새끼를 끌어 마을로 내려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에는 특이하게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귀 새끼만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구분하여 여기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구분하신 것은 보다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충실하게 인용하신 그 사례로 성령님의 조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예수님은 특이하게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지 아니한 내용을 덧붙이고 있는데 그것은 짐승의 새끼이기는 하지만 멍에를 맨다는 사실을 덧붙이고 강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아마도 지금 그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는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 그가 아님을 확실하게 그의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기 위하여 멍에를 맸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유대인들은 우리의 예수님을 그들의 땅에서 임금 삼으려 했기 때문이며 제자들도 일부 여기에 동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머물지 말고 기대하고 한 발 더 나아가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귀의 새끼를 타시다는 말씀은 이미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시기 오래전에 예언된 것으로서 스가랴 선지자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신 사례라는 사실을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이름을 얻었던 야곱 시리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야곱의 그의 셋째 아들 유다에게 유언한 내용을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창세기 49장 10절과 11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0절에 보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통치자의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실로가 누구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있을 것인데 이는 옛적에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했을 때 첫 번째로 여호와의 회막을 세운 것이 바로 실로라는 지명으로 여호수아 18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곳 실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한 사실을 상징하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에게 실로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지칭하는 그런 말일 것이나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는 초림의 예수님과 더불어 재림의 예수님을 함께 지칭하는 그러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로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어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하신 말씀이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절의 그 말씀은 심히 상징하는 의미가 크다는 것이므로 이를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으로 그 단어를 하나하나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에 나오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구분하여 신약의 요한복음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를 구분하여 한번 오버랩시켜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귀는 구약시대에 짐짝을 운반하는 가축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그 짐승은 특이하게도 사람보다 더 영적인 눈이 밝아서 천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그러한 동물로서 모압 왕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발람을 깨우친 그러한 동물입니다. 그때 모압 왕의 이름이 발락이었죠. 따라서는 저는 나귀와 나귀 새끼 그리고 포도나무와 그의 아름다운 가지 단어를 원문을 통하여 그 단어를 한번 구분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 중에 시인이 있는데 시인들은 단어 하나에 함의하는 의미가 크다고 또 많은 차이가 있다고 있어서 시를 창작할 때는 정말 단어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고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을 찾아보았다는 것입니다. 나귀는 아이르라는 단어이고 포도나무는 게펜입니다. 그리고 나귀 수컷 새끼는 아톤벤이라는 단어이고 여기 아름다운 포도나무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가지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소레크입니다. 이들이 각각 나귀는 포도나무에 매여 있고 나귀 새끼는 아름다운 가지에 매여 있다는 것인데 여기에 매여라는 단어는 아사르라는 단어로 구속되다, 속박되다 그러한 뜻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연결하면은 하나가 되었다는 그러한 의미일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유다를 위한 야곱의 축복 말씀과 신약의 요한복음 15장에 우리의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는 사실과 우리는 그의 가지라는 사실로 서로 연결된다는 것으로서 나귀와 하나인 포도나무이신 우리의 예수님이 제자들의 겉옷을 얹은 포도나무 가지인 나귀 새끼를 타시고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여러분 눈에 그림이 그려지는 그러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창세기의 말씀에는 여기에 끝나지 않냐고 또 하며 다른 예언도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또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옷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를 포도주로 만든다는 것은 농부가 포도를 따서 포도주 틀에 넣어서 발로 밟는 그러한 행위가 있고 난 이후에 얻어지는 것인데 흔히 구약 성경에서 이 과정은 진노의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더욱더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일일이 제가 찾아보기는 했으나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세의 주인 메시아는 우리의 죄악을 진노로 밟으셨기에 당신이 저주를 받으셔서 죽음에 이른다는 사실을 그분의 옷이 포도즙에 흠뻑 젖은 것이라는 사실을 여기에 적시하고 있는 것이라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의 왕은 화려하게 폼나게 나오지만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진노의 포도주에 젖어서 자신마저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비로소 하나로 접붙임을 받게 된 것이며 그분의 삶이 곧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분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아니, 요한복음의 포도나무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오신 그분은 자신만을 위하여 혼자 오신 것이 아니라 가지를 달고 오신 것이며 제자들과 함께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가 하나 되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셨고 그 안장 아래 제자들의 겉옷을 깔고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대다수의 무리들은 자기들의 불안정하고 고달픈 삶 때문에 정치적인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라 그렇게 목터지라 외친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외친 그들은 다윗의 자손임을 강조하여 목청껏 외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고달픈 삶을 돌아봐 달라고 외친 것은 아닌가요? 여기에 호산나라 말은 이제 구하옵나니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수님은 여기에 아무런 대응의 말씀도 없습니다. 그저 그분은 당신의 갈 길을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역대급 환호 속에 왕으로 오신 우리의 예수님은 혼자만의 외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도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아니, 나는 이러한 짱뚱맞는 그들 무리 속에 있지는 않은가 생각합니다. 나는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나의 현실에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을 지금 조금 채워주시면 안 되는가요? 직장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 이성 문제, 돈 문제 등등 내 앞에 산적해 있는 창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건 먼저 해결해 주시면 안 되는가요? 아마 호산나 호산나 외친 그들은 이러한 심정으로 그 호산나를 외쳤을 것입니다. 왕으로 오셨던 그분은 오늘도 묵묵히 듣고만 계시고 아무런 대답도 없네요. 그렇다면 진정 우리는 오늘 한 주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요? 주위 환경은 날로 힘들어져만 가는데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내 속에서 내 안에서 다만 나를 밀쳐내지만 말아다오 이렇게 이 간곡히 애원하시며 부탁하시고 또 침묵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이때 우리도 한 번쯤 돌이켜 우리의 요구를 뒤로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한번 푹 빠져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한번 성령의 숨그림 찾기에 도전해 보는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아멘.